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실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라 해야 이렇게 불러야 옳습니다. 본문의 주된 메시지는 탕자의 아버지에게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중심 역시 이 탕자의 아버지의 캐릭터가 묘사되고 있는 본문 20절에서 24절이 본문의 중심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아버지의 캐릭터를 조명해 보면서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집을 나가서 탕자가 된 이 둘째 아들은 가진 소유를 다 잃고 급기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결국 참다 못해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면서 자신이 돼지를 치는 그 들에서 꼼꼼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말할 그 말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오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딱 이런 말을 준비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말의 핵심은 그런데 이런 거예요. 아버지, 저는 가족에게 돌아올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셔서 제가 아버지 밑에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탕자가 사용한 단어 가운데 품꾼, 이 품꾼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품꾼으로 받아줄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품꾼은 종이 아니라 페이를 받는 일꾼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탕자가 회개하면서 자신을 종이라도 좋으니 종처럼이라도 받아달라 그렇게 하면서 간청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탕자가 귀향을 계획하면서 아주 주의 깊게 고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종이 아니라 품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탕자의 관심은 아버지의 용서에 있지 않고 회개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탕진한 재산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서고 싶은 것, 이것이 탕자가 갖고 있는 관심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은혜 같은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 그런 것에는 관심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단지 다시 일어서고 싶었어요. 그는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품꾼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품꾼으로 고용해서 하루 일당을 벌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부패한 인간의 모습임을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어도 도무지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서도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이 회복되길 종종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찝어주시기 위한 거죠. 주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구하는 것, 그런 우리 모습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는 이 탕자의 이기적인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다라는 거죠. 탕자는 지금 몸을 돌이켜 집으로 향하지만은 사실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탕자는 아직까지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가 죄다라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단지 돈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거지꼴이 된 것, 그것이 유일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아버지의 집에서 어디에서도 자신을 고용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으니 이 이방 땅에서는 결코 살 수가 없고 자기를 받아줄 만한 곳, 아버지밖에 없죠. 그 아버지의 집에서 고용된 일꾼이 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문제, 거지꼴이 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지, 아버지를 떠나면서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탕자는 아직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탕자는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돈이 떨어져 거지꼴이 돼서 자기를 받아줄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기에 그것을 알고는 거기로 돌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탕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탕자의 굽은 마음 있죠. 그 마음은 고향 땅 어귀에서 아버지와의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 탕자의 굽은 마음이 깨어지고 맙니다. 그야말로 이 충격적인 대면인데 그 대면을 갑작스럽게 이 탕자가 갖게 되면서 그 마음이 녹고 그 굽은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품꾼 운운하면서 가졌던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 장면이 본문 20절이죠. 사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당시 첫 번째 청중들인 이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그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고. 근데 첫 번째 그 청중들은 깜짝 놀랐을 거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19절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원래 19절에서 끝나야 맞는데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더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19절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 19절까지는 뭐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이제 이방 땅에 저 멀리 가서 다 화랑방탕 그 돈을 쓰고 거지꼴이 되었다. 예, 옳지. 그럼 그래도 마땅해. 그런다면 그래도 싸. 그런 이야기거든요. 19절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 아버지에게 악한 일을 행한 배역한 둘째 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곤경과 비참한 상태와 모욕들로 인해서 응당받아야 하는 징벌을 받고 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옳소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것이 곧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들은 가난과 수치와 모욕으로 자신의 죗값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절까지의 예수님의 비유는 유대인들에겐 아주 유용한 그런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이 볼 때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남아있는 줄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났겠지,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쯤에 계속 20절 이하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로 인해서 첫 번째 청중들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졌다라는 이 사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이해할 수도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청중들을 지금껏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이야기로, 새로운 나라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그러나 사실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그동안 너무도 갈망했던 바로 그 이야기 가운데 지금 빨려들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버지의 이 충격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버지의 지나치게 낭비적인 사랑 이야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탕자가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는 장면이 20절부터 24절, 이것이 주된 본문입니다. 그 장면은 특별히 두 가지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첫째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둘째로 탕자에게 베푼 아버지의 선물,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또 주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잠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20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는 장면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생생하게 주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의 탕자와 아버지와의 이 대면 장면이 아주 대단히 세밀히 묘사되고 있음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탕자의 아버지와의 그 재회, 상봉의 상황이 아주 대단히 세밀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은 먼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가장 멀리서 먼저 발견한 것이죠. 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아버지가 마을 밖 어귀에 나와 있는데 아들이 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늘 아버지는 마치 망부석처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 멀리서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 아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라는 중동 문화 연구가 아주 권위 있는 연구가에 따르면은 1세기 유대 관습에서는 젊은이가 아들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산을 탕진하고 감히 집으로 돌아오면은, 유대인인 젊은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저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다 탕진하고, 거기까지는 모르겠어, 감히 집으로 돌아오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 앞에서 큰 항아리를 깨면서 너는 우리와의 관계가 이처럼 다 깨졌다라고 상기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일컬어서 케자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케자자 의식을 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못된 탕자와는 일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법이에요. 관습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시 청중들은 이제 20절 이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따끔한 케자자 의식이 거행되겠구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이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이 장면들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말죠. 특별히 20절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하는 동사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몇 가지 동사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측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창자 혹은 내장을 뜻하는 스플랑크논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대번에 눈에 들어온 그 아들의 행색을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측은해진 것이죠. 가엾고 불쌍한 마음 정도가 아니고, 이 스플랑클론에서 나온 발상된 이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 단어는 창자 혹은 내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난도질 당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강렬한 격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단장의 아픔을 겪는다, 그런 마음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단장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말하잖아요. 그런 애끓는 사랑, 그런 애끓는 그런 격정의 감정입니다. 저 멀리서 굶고 지쳐서 초라한 행색으로 걸어오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도 끌어오르고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측은히 여겨졌어. 그 마음이, 그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그런 슬픔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을 다시 보면은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랬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으로 한 걸음에 이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한 거죠. 특히 여기서 이 달리다라는 단어는 당시 경기장에서 쓰는 그런 용어거나, 아니면 성경에 보면은 병거나 말들이 달릴 때 쓰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은 아버지가 탕자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그런 모습이 금방 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 당시 문화에서 보자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의 나이도 체면도 다 잊은 채 아들을 향해서 두 팔을 뻗고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당시 나이가 지긋한 유대인들은 절대로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절대로 나이가 든 사람 뛰질 않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이 당시에 오신 그 남자의 옷도 치마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아래로 뻗은 그런 겉옷입니다. 그 겉옷자락을 무릎 위까지 걷어붙여야지만 비로소 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걷어붙이고 뛰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다리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라면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행위였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던 당시의 문화에서 아버지의 이런 행동은 가히 파격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들을 보자마자 너무 측은히 여긴 나머지 문화고 관습이고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다 없습니다. 그저
아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아들을 빨리 끌어안고 싶은 그런 마음에, 급한 마음에 그저 바디자락을 걷어 올리고선 다리를 드러내고 달려간 거죠. 그리고 20절 다시 보시면은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목을 안고, 그냥 목을 안고 이렇게 됐는데 덮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쇄도하듯이 밀고 들어가서 그냥 꽉 그냥 아들이 뒤로 자빠질 정도로 덮친 그런 표현입니다. 입을 맞추고, 역시 연신 입을 맞추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해야지 좀 더 옳습니다. 열렬하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번역해야 사실 올바릅니다. 몇 번이고 다시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죠. 이 본문의 모습이 아버지가 달려가 마치 덮치듯이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거의 뒤로 나자빠진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연신 입을 맞춥니다. 그 상한 얼굴, 그 몰골을 보고선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그러면서 아픈 마음으로, 끓어오르는 격정으로 다시 입을 맞추고, 또 떨어져서 그 눈빛을 보고 그 얼굴을 보고 다시 끌어안고 울며 입을 맞추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본문 20절의 이 아버지와 탕자의 상봉 장면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이. 의도적인 표현들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당시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지나친 또는 과도한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미국의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본문의 탕자의 이야기에 관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근데 아주 도발적인 제목을 붙인 바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본이 있는데 그 번역본의 제목은 마르지 않는 사랑의 셈이라는 그런 제목을, 아주 신앙적인 제목을 붙여놨는데, 실은 그 원래 제목은 The Prodigal God입니다. The Prodigal God. 그러니까 프로디걸이라는 말은 방탕한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탕자는 프로디걸 son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책 제목을 붙이면서 프로디걸 God이라고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방탕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야? 할지 모르지만은 프로디걸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방탕한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뒤 가리지 않고 낭비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프로디걸 son에 대한 과도한 사랑을 보여주는 프로디걸 God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본문의 탕자의 아버지는 자기를 버린 아들에게 너무도 지나친 사랑, 과도한 사랑,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랑, 주어서는 사실 안 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낭비적인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결코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어서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탕자에게 그런 과도한 사랑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 가리지 않고 주는 낭비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사랑,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은 가치 있는, 가치 없는 존재를 위해서 존귀한 분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랑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과도하고 낭비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탕자의 이야기에서 바로 그 점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낭비적인 사랑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죠. 십자가의 사랑만큼 낭비적인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런 사랑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런 사랑은 사실 주어서는 안 되는데, 사실 주는 그 사랑이 너무 낭비적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런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해서 스스로를 버리셨습니다. 오늘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이 종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죠. 그 사랑은 과도하고 지나친 낭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흔들림이 없고 분명했기에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처럼 낭비적인 사랑에 대한 우리 신앙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신앙은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랑에 대한 반응 그 자체를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향한 우리의 반응인 신앙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낭비적인 사랑과 헌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은 그것이 낭비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존귀한 분이 희생된 것이 사실 낭비적인 사랑이지,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해도 그것을 가리켜 감히 낭비적이다, 지나치다, 과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표현하자면 우리 역시 낭비적인 사랑과 헌신이 되어지만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헌신이 지나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모자라는 사랑과 헌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고 알맞은 신앙은 진정 부족한 신앙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C.S. 루이스라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기독교 작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워무드에게 보내는 편지를 소재로 하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믿게만 해놓으면, 기독교 신자들에게 종교라는 것은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믿게만 해놓으면은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 푹 놓아도 좋아. 예. 중용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무신론자보다 훨씬 더 낫지. 그렇게 가르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적당히 믿고 중용을 지켜 헌신하는 것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도하고 낭비적인 사랑인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모욕적인 태도입니다. 그저 교회와 왔다 갔다 하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믿고 있는 그와 같은 종교 행위들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고 과도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헌신 역시 그래야 마땅합니다. 바로 과도하고 지나친 헌신.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밖에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실은 다 가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과도한 신앙,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그런 지나친 신앙,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런 해도 너무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위험해 보이는 그런 신앙, 사실 그런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신앙,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저 나한테 뭐가 유익해, 뭐가 이로워, 뭐가 나한테 좋은 거야 하면서 기도할 때든 예배 드릴 때든 그걸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들, 그럼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려는 그런 과도하고 지나치고 헌신적이고 낭비적인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 사실 그 신앙이 우리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참된 샬롬과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도하게 복음만을 붙드는 신앙이 우리를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실은 지켜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상처와 걱정과 염려와 어려움,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께만 집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험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서로 다 믿고 의지하고 잘 아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예배 가족들 안에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근데 혹시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것, 내가 감염된지 모르고 우리 교우들을 감염시키면 어떡하나? 우리가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평안한 곳이 어디 있고 우리가 자유를 얻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토록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또 안 오겠습니까? 마치 금융위기처럼 반복해서 오는 것이 전염병 사태라는 것을 우리가 요즘은 배우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정 자유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그것은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 몸을 온전히 던져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왜? 그 주님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 그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낭비적인 사랑을 교환하는 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사랑이기에 우리 역시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통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만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안겨줍니다. 이제 본문 22절을 통해서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실, 탕자를 위한 아버지의 선물이 무엇인지 잠시 더 보시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20절에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지나치고 낭비적인가,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22절은 그 아버지의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인가, 선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일 좋은 옷이라고 그랬는데,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아버지 자신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뜻합니다. 그것은 탕자가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을 받았으니까 뭘 의미해요?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가 반지를 이제 내어봤잖아요. 여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우리말로 이 가락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이 반지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권한을 의미합니다. 권한. 따라서 가락지가 의미하는 것 역시 아들의 권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도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잖아요. 당시 신발은 계급을 상징하는 그런 의복이었습니다. 당시 종들은 신이 없이 맨발로 다녔고 주인은 신을 신었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탕자가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든 아니면 반지든 아니면 옷이든 다 아들의 지위와 아들의 권리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주는 선물이 결국 무엇이었을까? 탕자가 받은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버지의 남은 가산도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품꾼으로 고용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오로지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가 회복된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탕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아버지가 탕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탕자는 품꾼으로 받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마 더 좋은 것은 탕자가 바라길, 다른 품꾼처럼 한 데나리온 받는 품꾼이 아니고 하루에 5데나리온 받는 품꾼으로 아버지가 고용해주면 좋은 걸까요? 5달란트씩 5데나리온이라 해야 되겠죠. 5데나리온씩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특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복음을 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또 복이잖아요. 뭐 더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모자라게 주신 건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충분하지 않고 좀 섭섭한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은 탕자가 아들로는 말고요. 난 이미 떠났으니까 아버지를, 나를 품꾼으로요. 그런데 5데나리온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품꾼으로, 이와 같은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말이죠. 왜 이제부터 뭔가 더 주실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게 있어 라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은연중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크고 값진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은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 뒤에 손에 감추고 계신 것, 그거 무엇인가, 거기에만, 하나님의 그 손에만 우리 눈길을 쏟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지나치고 과도하고 낭비적인, 다시 말해 가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존귀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희생하신 그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생명보다, 우리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라는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를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노래하고 만족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